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홀로 되어 쓸쓸한 그런 마음이나 느낌 받은 적 있으시죠? 이것을 외로움 또는 고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온 가족이 막 2대, 3대, 4대에 모여 살던 그렇게 대가족으로 살던 시절에는 사실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립감, 우울증, 외로움, 고독과도 같은 이런 사회 심리학적 문제들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좀 자유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가 그것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도 우울하고 외롭고 고독과 같은 이러한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선 이러한 감정들을 이겨내고 혼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서 알려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자가 아닌 둘이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뭐 셋이 되고 넷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로움이나 고독이라는 이 감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뭐 기혼자라고 해서 외롭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1인 가구이든 기혼자이든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기혼자들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을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외로움, 고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대가로 나를 구원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 사랑이 알아지면, 알게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큰 슬픔과 상심 속에 살아가던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으며 기쁨이 되며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한평생 모아왔던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도 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격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 드릴 수 있으십니까? 사랑이 식은 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마음이 떠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이 내 눈에 들어와요. 세상의 시선이 신경 쓰여요.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의 부요함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이전의 모습,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정말로 아낌없이 헌신했던 그때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시금 기억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기도입니다. 본문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각 족속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걸까요?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막 혼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만의 지식은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예수의 성육신을 부정했어요. 그러니 그들의 주장을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본문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그 깊이를 어떤 인간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을까요? 바울과 같이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다른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지혜에 더해서 부와 명예까지 더하여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입술이 짧아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생각을 통촉하셔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진리에,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서 혼란하게 되어진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임을 믿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이 땅에서의 성공을 원하고 강건함을 원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력하게 우리의 가슴 안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하길 소망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도록 그 사랑을 기억만 하고 생각만 해도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시며 그보다 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길 원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